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 모두에게 은혜와 복으로 풍성하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 우리 김명렬 장로님을 신방하고 왔습니다. 부천의 그 아드님 최승범 목사님 댁으로 다 거처를 옮기셨는데 옮기시고 나서 아무래도 좀 빨리 한번 찾아뵙는 게 좋겠다 해서 다녀왔습니다. 신방을 하고 돌아오다가 가까운 곳에 부천 약대교회가 있어가지고 정말 오랜만에 송규희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 송규희 목사님 아시는 분들 많을 겁니다. 기억이 잘 안 나시는 분도 있을 테고, 우리 지방에 강사로도 오셨고 우리 교회도 한 두어 번 오신 걸로 생각을 합니다. 이분이 작년에 이제 그 안식년을 지냈는데, 안식년을 지내면서 책을 한 권 냈다고 하면서 책을 한 권 선물로 제게 주었습니다. 책 제목이 축복하는 삶, 축복받는 인생입니다. 이 책을 좀 쭉 훑어보니까요, 축복하는 삶, 축복받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를 잘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세 가지가 뭐냐 하면은 첫 번째로는 자기 자신을 축복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자신을 축복한다라고 하는 말이 이게 신앙적으로 맞는 걸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종종 있어요. 여러분이 자신을 축복하는 게 사실은 모든 축복의 시작입니다. 왜냐하면은 자신을 축복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소중한 존재냐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확인하는 믿음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는 가족을 축복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축복이 베풀어지는 첫 번째 자리는 바로 가정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녀들을 축복을 하고 식구들을 축복하고, 그럴 때 하나님의 복은 분명한 현실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지요. 세 번째로는 이웃을 축복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을 합니다.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는 그 구체적인 모습이 뭐겠습니까? 바로 이웃을 축복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웃을 축복하게 되면은 삶의 보람과 행복 지수가 엄청나게 높아진다는 거지요. 책을 한번 쭉 훑어보고 참 은혜로운 책, 아주 실질적인 믿음에 지침을 주는 책이로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이렇게 축복하는 삶, 축복받는 인생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 믿음 생활은 이렇게 축복과 뛰어놀래야 뛰어놀 수 없는 그런 삶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 우리에게 전쟁을 해라, 싸워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싸우라 하는 이 말, 전쟁을 하라 하는 이 말, 여러분 선뜻 받아들여지시나요? 여러분, 에베소서 말씀을 보면은 에베소서의 주제는 일치입니다. 화해입니다. 하나됨입니다.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책이 에베소서입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서 말미에 결론적으로 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 하면은 싸워라! 용감하게 영적 전쟁을 수행해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 그러면은 이 일에 대해서 아주 실질적으로 다 맞아,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은 아니,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게 진짜 존재할까? 이렇게 질문하는 분도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 이러면은 우리는 마귀를 먼저 떠올리게 되는데, 마귀의 흉측한 모습을 떠올리면서 아니, 정말 마귀가 있는 걸까? 에이, 마귀가 있기는 어디 있어? 라고 하는 그런 그 마음을 갖는 분도 있습니다.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논리를 더 신뢰하려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마귀를 인정한다라고 하면은 좀 합리적이지 못한 것 같고, 마귀를 받아들인다라고 하면은 좀 이성적이지 못한 것 같고, 이런 마음을 갖는 사람들이 주변에 꽤 많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에도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은 인생의 여러 가지 직면하는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는 것 정도, 이게 바로 신앙생활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자녀의 문제가 있습니다. 물질의 문제가 있습니다. 사업의 문제가 있습니다. 관계의 문제가 있습니다. 건강의 문제가 있습니다. 온갖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이런 문제를 하나님 앞에 아뢰고 하나님의 도움과 은혜를 받아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게 신앙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우리 신앙의 본질일까요? 본령일까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일찍이 복음주의의 기수로 큰 역할을 했던 존 스토트 목사님은 이런 경고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마귀는 사람들이 자신의 존재를 믿지 않도록 만드는데 온 힘을 기울이고 있다. 마귀의 실제를 부인하는 것이야말로 마귀를 가장 크게 인정하는 것이다. 여러분,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오늘날 교회가 부실하게 된 가장 큰 이유가 마귀를 잊어버리고 있기 때문이라고 확신한다. 우리는 모든 것을 자신 탓으로 돌린다. 우리는 너무 심리학적인 태도와 생각을 지닌다. 우리는 객관적인 사실을 이유로 마귀의 존재, 참소자의 존재, 그리고 불화살의 존재를 알지 못한다. 여러분, 깊이 새겨야 될 말입니다. 여러분, 악의 세력을 아시죠?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은요, 악한 영의 세력을 이야기를 하고 이 세상 통치자들이 우리의 대적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역사 이래 얼마나 악한 권력들이 많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수많은 제국들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멀지 않게 2차 세계대전을 일으켰던 히틀러 정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3대째 세습을 하고 있는 북녘 땅의 정권을 우리는 악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도 군사 독재 정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그러한 권력들은 실질적으로 우리 삶 가운데 얼마나 지대한 영향을 미쳤는지 모릅니다. 오늘 왜 성경은 우리에게 영적 전쟁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영적 전쟁은 매일매일 일어나는 믿음 생활의 실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영적 전쟁의 실질적인 내용이 뭘까요? 여러분, 잘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하나님의 새로운 인류를 만드셨습니다. 그게 바로 교회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드신 새로운 인류,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와 모든 피조물이 하나로 연합되게 하려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지금도 움직이고 계십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구원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이제 분열과 차별의 예시대는 지나갔습니다. 한 분이신 아버지와 하나님의 가족이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부르심에 합당하게, 새로운 사회에 합당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이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드러내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미워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이것을 싫어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마귀지요. 원수 마귀는 이걸 너무너무 싫어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새로운 사회를 파괴하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무너뜨리신 모든 장벽을 다시 세우려고 길을 쓰고 있습니다. 화목하고 조화롭고 순결한 삶을 방해하고 불화와 죄악의 씨앗을 뿌려놓는 거지요.
여러분이 마귀와 우리는 맞서 싸워야 되는데 이게 바로 영적 전쟁의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영적 전쟁을 잘 수행할 때에 우리는 축복하는 삶, 축복받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우리가 이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끝으로라고 하는 말로 오늘 본문 말씀을 시작을 하고 있는 거지요. 이 끝으로라고 하는 말은 이제부터라고 하는 말로 바꾸어 읽으면 의미가 더 분명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영적 전쟁을 잘 수행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적인 이 마귀의 특성을 잘 알아야 됩니다. 세 가지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첫 번째, 마귀는 강합니다. 마귀는 강하다. 예? 마귀는 강해요. 여러분, 마귀는 결코 만만한 존재가 아닙니다. 과소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마귀는요, 하나님 다음으로 힘이 센 존재입니다. 여러분, 그 유명한 심리학자 스캇 팩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 스캇 팩은 아직 끝나지 않은 길 시리즈로 인간의 심성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 악의 본질이 뭐냐를 아주 잘 규명해 준 그와 같은 심리학자인데, 이분이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마귀는 인간의 경험을 초월한다. 악한 영의 역할은 능력이 있다. 마귀가 예수님에게 천하만국을 주겠다고 제안했던 것을 기억을 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마귀에겐 능력이 있어요. 어느 정도의 능력이 있습니까? 온 세상의 모든 권세를 줄 정도로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간절히 바라는 게 무엇입니까? 정말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손에 넣고 싶은 게 무엇입니까? 돈입니까? 권력입니까? 명예입니까? 여러분, 마귀는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예수님에게 다가와서 천하만국의 영광을 보여주고 그 권세를 주겠다고 이야기했을 때 바로 우리가 그렇게도 원하는 돈과 권력과 명예와 모든 것을 다 주겠다고 이야기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마귀의 유혹을 이겨내셨습니다. 그리고 마귀를 십자가 위에서 정복하셨습니다. 승리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아직도 패배를 인정하지 않고 완전히 멸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에 보면은 그들을 가리켜 공중의 권세 잡은 자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귀는 피조물 가운데서 가장 뛰어난 힘을 가지고 있고 지혜를 갖고 있습니다. 마귀는요, 우리보다 영리하고 우리보다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마귀는 악합니다. 악해요. 모든 도모하는 것이 악합니다. 여러분, 이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흔히 우리가 이야기할 때 중립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말은 악할 수도 있고 선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이 권력을 동원하고 권력을 활용을 합니다. 권력을 파괴적으로 사용을 합니다. 권력을 악하게 사용한다라고 하는 이야기지요. 여러분, 우리가 마귀를 정복하기를 원한다라고 하면은 마귀가 사용하는 무기가 뭔지를 똑똑히 보아야 합니다. 그들은 늘 계획하는 것이 악합니다. 그리고 파렴치합니다. 빛을 싫어하고 빛으로부터 도망을 합니다. 이 마귀가 거주하는 곳은 어둠이라고 하는 집입니다. 아마 우리 어린이들도 뱀파이어가 나오는 혹은 좀비가 나오는 그런 영화들을 봤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뱀파이어가 거주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어둠입니다. 어둠. 빛이 비치게 되면은 빛을 막 도망가잖아요. 빛이 강력하게 비치면은 뱀파이어는 다 죽고 맙니다. 여러분, 설정 자체가 얼마나 시사적입니까?
어두움은 마귀의 특색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눈을 어둡게 하기를 즐겨합니다. 뒤에서 사람들을 비방하도록 조정을 합니다. 욕심의 눈이 어둡도록 만들고 욕망의 눈이 멀게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못하게 만드는 거지요.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혹은 하나님을 잊게 만드는 거지요. 여러분, 혹여라도 우리가 오늘 살아가면서 사람을 존귀한 그러한 그 대상, 존귀한 존재로 보지 아니하고 사람을 어떤 값어치에 의해서 이렇게 저렇게 등급을 매기며 사람을 우리가 만약에 보고 있다라고 하면, 아, 마귀가 내 안에서 작동하고 있구나. 여러분, 이렇게 우리 자신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마귀는요, 내 말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지, 마귀를 기쁘게 하는지 생각조차 못하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마귀가 얼마나 악한지를 늘 잊지 않고 마귀와 맞서 싸워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마귀는 교활합니다. 오늘 11절 말씀에 보면은 마귀의 관계라고 하는 이와 같은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교묘한 속임수를 쓴다는 거지요. 예? 여러분, 마귀가 우리에게 다가올 때 어떻게 다가올까요? 이렇게 막 뿔을 달고 흉측한 모습을 하고 이러고 우리에게 다가올까요? 그러지 않아요. 마귀는 광명한 천사의 옷을 입고 광명한 천사의 가면을 쓰고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이 말의 의미는 뭐겠어요? 굉장히 매력적인 모습을 하고 나에게 다가온다는 거예요. 예? 마귀가 막 흉악한 모습을 하고 나에게 다가올 것 같으면은 여러분, 마귀와 맞서서 못 이길 사람이 어디에 있겠어요? 다 이기지요. 여러분, 그런데 마귀가 어떻게 와요? 교활하기 때문에 아주 매력적인 모습을 하고 나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야, 이거 정말 좋아 보이는데? 야, 이거를 한번 내가 손에 넣으면 너무너무 좋겠는데? 여러분, 내가 제일 좋아하는 것, 내가 매력으로 느끼는 것, 그걸 통해서 마귀는 나에게 다가온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귀를 가리켜 뱀처럼 간교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간교한 모습을 하고 우리에게 다가와서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겁니까?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나와 있는 대로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두루 찾아다니는 마귀, 우리를 삼키려고 간교한 모습을 하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아주 탁월한 게 있어요. 정말 탁월한 게 있습니다. 그 탁월한 게 뭘까요? 거짓말. 거짓말에 탁월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거짓말을 하는데 듣는 사람은 완전히 깜빡 속아 넘어가는 거죠. 거짓말이 아니라 뭘로 여겨져요? 참말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예? 마귀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 하면은 거짓말을 탁월하게 해. 그래서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 말이 거짓말이 아니라 참말인 줄로 알고 깜빡 속아 넘어가는 거지요. 여러분, 그래서 마귀는 두루두루 다니면서 어떻게 할까요? 성도들 사이를 이간질을 시켜, 이간질. 예, 이간질. 여러분, 오늘 18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일러주고 있습니까?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라 말씀을 하셔요. 서로를 위해 기도해라. 여러분, 마귀가 이간질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은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할 입술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으면은 마귀가 우리의 입술에 뭐를 줘요? 이간질하는 말을 주어가지고 결국은 성도들을 이간질시킨단 말이지요. 그렇게 되면은 서로 비난하는 시험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마귀가 얼마나 교활한지를 깨닫고 늘 깨어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렇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정말 마귀에게 대항해서 이길 수가 있는 것일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길 수 있을까요? 못 이겨요.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우리는 마귀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는 영적으로 마귀에 비해서 너무나 약하기 때문에, 마귀의 교활함에 비해서 우리는 너무나 순진하기 때문에. 예? 그런데요, 우리는 거기다 더군다나 어떠한 그런 모습을 갖고 있느냐 하면은요, 우리 자신을 과신해요. 나는 괜찮아. 나는 이 정도 사람이야. 자기 자신을 과신하는 거예요. 이렇게 과신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영적인 원수인 이 마귀가 얼마나 가공할 만한 존재인지를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제가 한번 좀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 던져볼게요. 하나님을 믿으시지요? 한번 좀 여쭤볼 테니까 여러분 믿음대로 한번 대답을 해보세요. 하나님 믿으십니까? 성령님이 오늘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심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마귀를 믿으세요? 마귀가 있다는 걸 믿으세요? 마귀가 능력이 있다는 걸 믿으세요? 여러분, 마귀가 능력이 있다는 걸 믿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그러한 그 환경 속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게 최고라고 하는 그런 환경 속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마귀의 존재와 그 능력을 믿으십니까? 이렇게 물으면은, 에이 목사님, 그는 그냥 상징적인 표현이지 진짜 마귀가 어디 있어요? 이렇게 대답을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나 자신을 과신하는 거예요. 나 자신을 과신해요. 마귀에 대해서 잊어버리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실패하는 거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것처럼, 성령님이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을 믿는 것처럼, 마귀가 그 간교한 능력과 계계를 가지고 우리 삶에 들어와 우리의 삶을 흔든다라고 하는 것을 꼭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옛부터 전해 내려오는 아주 오래된 이야기가 있어요. 우리가 아는 그런 그 이야기인데요, 한 수도사가 사막에서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께 깊이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를 하면서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 깊이 들어가는지,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그 은총 가운데서 자기 자신을 새롭게 보고 아주 큰 기쁨을 누리고 있었지요.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 마귀가 어떻게 해서라도 방해를 하려고 합니다. 방해하기 위해서 온갖 가지 방법을 동원을 합니다. 먼저 맛있는 음식을 가지고 배고픈 수도사를 유혹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수도사가 끄떡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자 이번에는 커다란 공포와 두려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래도 수도사는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더 깊이 기도를 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 마귀가 대장 마귀에게 보고를 합니다. 아이고 대장님, 이 수도사는 도무지 유혹할 수가 없습니다. 넘어뜨릴 수가 없습니다. 안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대장 마귀가 불러요. 이리 와봐라. 그러더니 귀에다 대고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이 마귀가 수도사에게 다가가서 이렇게 속삭였습니다. 아이 글쎄, 당신 동생이 당신네 교구의 주교가 되었다는구만. 그 이야기를 들으셨나? 이 이야기를 듣는 순간 기도하던 수도사의 얼굴이 금세 변하더니 앉았다 일어났다 안절부절을 하지 못하더니 그만 그 자리를 박차고 뛰어 일어나 달려갔다는 거지요. 질투의 유혹으로 이 수도사가 넘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결코 마귀를 이겨낼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길이 없는 걸까요? 우리에겐 도무지 방법이 없는 걸까요?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을 찾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유일한 그 길을 찾는 그 길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마귀의 맞수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귀는 나보다 힘이 셉니다. 나보다 능력이 큽니다. 마귀는요, 내가 원하는 게 뭔지를 알아요. 그래서 항상 그거보다 한 수 위에서 나에게 역사하는 거예요. 이걸 인정을 하고 주님의 능력을 구해야 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 우리의 싸움은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우리의 힘과 우리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마귀와 맞서 싸워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 두 가지 명령이 나란히 나와요. 10절 말씀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요.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라. 10절입니다. 두 번째로는 11절입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여러분, 두 가지는 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을 때, 하나님의 능력을 입을 때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한다 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가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셔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우리에게 주셔요. 그런데 취하는 것은, 입는 것은 바로 나의 몫입니다. 나의 몫. 이걸 잘 받아서 입어야 돼요. 취해야 돼요. 여러분, 이 의미를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열왕기하 2장에 보면은 엘리사, 선지자 엘리사 이야기가 나와요. 여러분, 엘리사의 스승이 엘리야라고 하는 거 여러분 다 아시지요? 예? 여러분, 이제 스승 엘리야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승천할 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스승이 어디에서 승천할지를 몰라요. 엘리사는 마음에 생각을 하기를, 내가 결코 우리 스승이 승천하실 때 그곳을 놓치면 안 되지. 왜냐하면은 우리 스승이 갖고 있는 능력을 내가 받아야 되니까. 이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스승을 놓치지 않으려고 스승을 쫓아갑니다. 그런데 이상해요. 엘리야가 자기의 제자인 엘리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는 길갈 이곳에서 기다려라. 그런데 엘리사가 보니까 거기서 기다려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아니,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제가 땅끝까지라도 스승님을 쫓아가겠습니다. 이런 스승을 쫓아가요. 그러자 그 다음 장소인 베델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 여기에서 기다리라니까. 그랬더니 이번에도 엘리사가, 아이고 스승님,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저는 스승님이 가시는 곳 땅끝까지라도 쫓아가겠습니다. 그리고는 쫓아가요. 여리고 갔습니다. 여리고에서 또 이야기를 합니다. 너는 여기서 기다려라. 그러는데 이번에도 엘리사가 스승을 그냥 보내지 않고 또 따라갑니다. 요단강을 갔는데 요단강에 물을 치면서 물이 갈라지니까 요단강을 건너가요. 그리고 마침내 요단강을 건너가는 그 자리까지 따라갔더니 스승이, 엘리야가 이렇게 엘리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열왕기하 2장 9절 새 번역으로 제가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데려가시기 전에 내가 네게 어떻게 해주기를 바라느냐. 이때서야 비로소 그렇게 놓치지 않고 스승 엘리야를 쫓아갔더니 마침내 맨 마지막 승천하는 장소에 이르러서야 스승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네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랬더니 엘리사가 입을 열어 크게 외칩니다. 스승님이 가지고 계신 능력을 제가 갑절로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스승을 놓치지 않고 엘리야를 놓치지 않고 끝까지 따라가는 그 간절함이 있었더니 마침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스승에게 임하였던 그 능력이 엘리사의 것이 되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구하는 자에게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능력은 오로지 나의 인격과 나의 삶을 통해서 받아들일 때에만 나의 현실이 됩니다. 내 인격과 내 삶을 통해서 받아들이지 못하면은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그냥 성경 말씀 속에 기록되어 있는 이야기에 불과해요. 여러분, 엘리사처럼 간절하고 절박한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마귀의 모든 괴계를, 그 능력을 깨뜨려 버릴 힘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지요.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의의 허리띠,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배, 군화, 그리고 방패와 투구와 검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보급을 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지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환경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십니다. 매일처럼 원수 마귀가 와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새로운 인류인 교회를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을 흔들고 여러분의 발목을 붙잡아서 넘어지게 하려고 하는 마귀의 흉계를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혀주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이제 내가 아멘하고 이제 내가 간절함을 가지고 내가 주님 앞에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취하여서 입을 때에만 나의 능력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오늘도 내일도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함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축복하는 삶, 축복받는 인생으로 하나님의 풍성함을 날마다 누리면서 영광스러운 발걸음을 옮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